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1862년에 이제 미국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 다음 해인 1863년에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남부 지역의 농장을 경영하는 이런 지주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은 많은 분들의 힘을 입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 당시 미합중국 안에 노예들이 약 한 40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 백인들, 주인들의 수요나 별 다를 바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이런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65년, 그러니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65년 4월 14일 날 이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다가 총에 맞아서 이제 저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링컨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위대한 미국을 꿈꾸고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국을 위해서 기초를 닦아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노예 제도를 해방한 것이다.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합중국 안에 400만 명의 노예들, 그리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노예들이 이 링컨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은 물론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어서 행복한 백성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가 있어 행복한 백성,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있어 행복한 백성.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인도한 다음에 요단강 너머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이냐?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고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여호와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좌우에 암벽이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또
홍해를 건너가서 마라와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썸물을 달게 하는 일이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아멜렉과 전쟁에서도 역시 여호와의 구원으로 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여호와의 이런 구원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의 출애굽의 기쁨을 얻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물론 홍해 앞에서도 그러했고 또 마라와 신광야에서도 그러했으며 르비딤에서도 그러했고 40년 인생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든 여호와의 구원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큰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1절로 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잠시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십계명의 돌판을 이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갔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 시내산 앞에까지 이르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사와 표적을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로 타락할 수 있을까? 이건 바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리다? 그 다음에 8절 같이요. 여기 언약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십계명의 내용과 또
윤리와 도덕의 법, 그 다음에는 안식일 제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규례들, 이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된 것이 언약서입니다. 근데 이 언약서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만도 이 언약대로 우리가 지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피의 언약이라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8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과 같이 어기는 사람이 어기는 편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피의 언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7절로 10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부어 만들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무엇이라 하였도다? 신이라 하였도다. 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다 같이요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내가 200만이 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에 다 멸해버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노를 받게 되었고 이들의 삶은 너무나 불행한 모습을 이제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큰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왔고 지금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까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들이 보았던 이 광경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광경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곳이 이런 곳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 장막 벗고 세상을 떠날 때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줄로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본문 10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말씀하신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4절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느냐? 이것은 모세로 인하여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저는 이 시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했던 일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기 본문 11절로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어떻게 말아달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뭘 해달라? 용서해달라. 11절과 1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여기서 멸하시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산에서 죽이고 들에서 멸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를 그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달라는 기도.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결단코 용납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중보한 기도의 내용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빙계할 수 없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 그런 이제 중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야곱을 말합니다.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2장 16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에,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에 높은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1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희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약속을 이제 붙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면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백성들이 비록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은 이들을 멸하시면은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하나님 성경에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드리고 있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비록 이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즉시 14절에 약속합니다. 14절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시편 32편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비록 죄가 있지만은도 자기의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사함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웁니까?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그들에게 여전히 있지만은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들의 죄가 가리워져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있는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많은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과 행동은 멸망받아 마땅할 만큼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잘못하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고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악들을 범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아가서는 영적인 면뿐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풍성케 해주셨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같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존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인하여서 행복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했던 일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3절로 14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금송아지를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할 것을 말씀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는 너희 백성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함께 가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너 백성들을 멸할지 모른다. 나는 함께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부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불평할 때도 없잖아. 있기는 했어요. 언제 불평을 했느냐? 여러분 민수기 1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도 모세가 열을 받으니까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그런데 왜 날 보고 이들을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은 잠깐이고 자기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출애굽기를 우리는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27장 12절 이후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는 보라. 그 후에는 너도 내 형 아론과 같이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선고입니다. 너는 이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한 가지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7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내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지도자를 잃어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는 모세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삼으시는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면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본복이라. 우리의 본복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개혁성경에서는 우리의 거울이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가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결코 덜하지 아니하고 더 악한 면들이 많은 사람들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표현은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 자신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나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어 행복한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분명히 더 행복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어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모세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위대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자기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은 모세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고 너무나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풍성히 얻게 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어서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성령의 열매, 그 위에 의롭게 삶과 진실함과 거룩함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한 내용과 같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요한 분이 가난하게 되어지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뿐 아니고 육적으로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인하여 행복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대양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지 못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양교회를 앞서서 섬기는 당회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해 하는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나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지 우리는 늘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주의 백성들인 줄로 깨닫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어 행복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도 존재해 있기 때문에 대양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